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에는요, 애굽과 온 가나안 땅에 정말 극심한 기근의 그런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황폐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로 보시면요, 굶주림으로 아사 직전이다, 기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온 세상이 굶주림으로 기절할 만큼 너무나도 참혹한 재앙이 지금 덮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근이 고작 2년 지났을 뿐인데 완전히 땅이 말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경작과 추수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양식을 사느라 자신들의 가진 돈을 모두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돈이 없자 그 다음에는요, 말과 양과 소와 나귀, 가축들을 모두 다 요셉에게 가져가 먹을 것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바뀌었습니다. 기근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해가 바뀔 때 18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은 더 이상 요셉에게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와 절규하며 고백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몸과 토지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것이 없고 이제 나에게는 몸이고 그리고 땅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요, 국가에게 넘기게 됩니다.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먹을 것이 없기에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온 제국이 기근이라는 큰 재앙의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며 또한 자신마저도 노예의 처지로 추락해 버리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스토리는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며 또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에 숨겨둔 그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요셉의 대책과 또 야곱의 노년을 통하여서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그 기근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기근의 때는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2년쯤 지났을 때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아가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들의 토지를 사들여 그 토지를 전부 국가 중심의 토지 체제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요, 종자를 주어 경작하게 한 뒤에 수확의 5분의 1, 20%죠.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남은 5분의 4는 그들의 생계와 양식으로 삼게 하는 그런 조세법을 정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모습이 이 백성들의 땅을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백성들의 땅을 다 갈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혹독한 중한 집권적 그런 통치 체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요셉의 국률의 정책이 됩니다. 당시 근동의 간습에 비하면요, 5분의 1의 세습을 받는 것, 세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관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이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갈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25절에
우리 흔히 말하는 시정 정책의 그런 평가라고 이야기하죠. 25절에 백성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25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굉장히 평가가 좋은 평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요셉은 이런 탁월한 행정적 통찰입니다. 이런 대책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는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13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의 감옥에서도요, 실제 행정과 관리를 그는 배웠습니다. 그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그는 훈련의 시간으로 그렇게 지금의 요셉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만, 그러나 그는요, 그 힘든의 기근의 시간들을 훈련의 열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기근의 때,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때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근의 때는요, 세상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은요, 이 기근이 세상의 무너짐을 통하여 그렇게 서로가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백성들입니다. 본토 백성들은요, 기근 때문에 자신의 돈과 가축과 그 토지까지 다 잃어버리며 그리고 왕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애굽의 귀족들이나 특권층이었던 제사장들조차 겨우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으며 연명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 국가적 기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는 이방 나그네에 불과했던 그런 야곱의 가족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애굽의 최고의 땅인 고센 땅을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생업을 얻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하즈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새들어 살거나 거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이 고센 땅이 바로 야곱의 그 가족들의 영구 정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애굽 백성들은 사유지를 박탈당하고 각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반면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야곱의 가족만큼은요, 세상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고센 땅에서 자유민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기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축복을 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차별화된 축복과 보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야곱 가문은요, 애굽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야곱은 지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의 재앙 속에 세상은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시고 또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 기근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교회이자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라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야곱 공동체를
고센 땅에서 기르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기근 앞에, 또한 건강의 기근 앞에 모든 소유를 뺏기고 또한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공급하심, 바로 아지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받았던 그 애굽에 가기 전에 받았던 응답이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기근 속에서도 당당하게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의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7절 후반부부터 48장에 넘어가면서요, 죽음을 눈앞에 앞둔 147세의 그 노년 야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 야곱은 지금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세상의 풍요와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야곱은요, 이러한 풍요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병상에 누워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 학렬로 입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계승하는 모습을 오늘 48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과거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동행을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눈앞에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요에 취해 있다면요, 이렇게 세상의 기근이 올 때에 함께 두려워 떨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땅의 질서를 세우며 또한 야곱처럼 세상 풍요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침체와 같은 그 삶의 기근,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내 계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리라. 그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손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자 그 삶의 터전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누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기근이 극심한 그런 황폐함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구별하시며 또한 그곳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단을 쌓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야곱과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예기치 못한 기근이 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주셨던 하늘의 지혜와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기근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147세의 노년에도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 침상머리를 주님께로 향했던, 그렇게 경배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